사람들이 고통을 느낄 때 남들이 느끼는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암을 이겨내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조차도 자기 손톱 밑에 이렇게 찔려진 그 가시 하나가 더 크게,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뉴스 소식 들으셨어요? 헝가리에서 한국인 여행자들이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큰 배에 의해서 앞에서 타고 가던 한국인 여행자들이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또 일부 구조되기도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아직 실종 상태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 우리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큰 사건을 경험을 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지난주에 또 총기 사고가 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날 때마다 그 사건이 각 인터넷 포털에 상위에 이렇게 금방 올라가죠. 그런데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사건들이 저 뒤로 가 있어요. 금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잊혀지고 지워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사고의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같은 경우라면 그것이 금세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특별히 자녀들을 잃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 잊어도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큰 고통조차도 자신의 고통이 아니면 그렇게 잘 느끼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좀 사연을 잠깐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고생들이 그동안 50년 넘게 좋은 우정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좋은 우정을 잘 유지하자라고 하면서 여고 동창생 50살 넘으신 분들이 함께 가셔가지고 사고를 당하시고, 오랜 세월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병이 나으셨어요. 그래서 그 병 나은 것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아서 그거 기념해서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사고를 당하고, 어린 손주와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3대가 같이 갔는데 그 어린 6살짜리 아이도 사고를 당하고, 참 그런 고통들을 당하는 상황들이 되어지면, 특별히 이제 뭐 성도다, 우리 교회이니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에 그런 고난들을, 그런 고통들을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낯선 어려움 중에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 말 그대로 낯선 어려움과 고통이죠. 오늘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의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닥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욥에게 있어서 참 낯선 고난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늘 환영받는 인물이었고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그의 삶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하여서 언젠가는 그렇게 야단이 날 거야 라고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1장과 2장에 대해서 욥이 그동안 어떠한 인물이었던가를 잘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3장에 가서 2장에서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병문안하고, 3장에서는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인하여서 하소연하고 한탄하는 욥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욥의 얘기를 듣고 기다렸다가 이제 한마디씩 그의 친구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들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4장의 말씀이 친구들의 얘기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욥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전제와 원칙들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평상시에 사람과의 관계, 욥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의 욥의 삶은 연약한 자, 무너진 자, 넘어진 자에게 권면을 주고 힘을 얻게끔 하고 충고하여 주고 위로하여 주고 격려하는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이 욥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낙심한 자에게 위로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말씀해 주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욥은 그런 일들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만 그랬느냐? 하나님에게도 그는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어떤 것이 묻어나나요? 하나님의 자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누구 자랑해 본 적 있으세요? 보통 손주들이 그러는,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다른 할머니에게 자랑하죠. 요즘은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커피라도 사고 손주들 자랑하는 거래요. 조그만 것도 얼마나 그냥 사랑스럽고 귀한 마음으로 자랑을 합니까?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생각할 때에 그의 신앙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정직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인물이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평상시에 그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일치를 이루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눈가림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눈가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1장의 말씀 보면은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습니다. 다 아들 7과 딸 3을 잃습니다. 그의 온 재산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아내조차도 그를 떠나갑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욥의 고백이 2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적어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걸리면 우리의 믿음은 사정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불시에 이와 같은 일을 겪는다, 당한다. 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린다. 치명적인 병이 걸린다. 가장 아끼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한없이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모든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욥이 이제 3장에 가서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여서 원망도 아니고 누구에 대하여서 탓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그 처지를 한탄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저 멀리서 욥이 그동안 알던 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봤던 욥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자신들이 기억하는 욥의 모습이. 그 모습을 보고서 울음을 참질 못합니다. 친구들이 펑펑 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서. 뭔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7일 밤낮을 그와 함께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위로도 어느 정도 할 말을 찾을 수 있을 때 위로가 되잖아요. 뭔 말이라도 해주잖아요. 근데 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어지면 사람이 힘들고 한탄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욥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그 처지를 인하여서 한탄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아파하고 고통이 느껴질 때 고통스러워하는 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픈데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아파하면 안 돼. 고통스러운데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우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지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욥이 지금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절규 앞에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다 드려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이 낯선 고통을 느낄 때에 욥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이런 낯선 고통, 익숙하지 않은 고통,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고통, 어느 누가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낯선 고통이 올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착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조심해서 살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왜 저에게는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런 엄청난 고난이 아니어도 특별한 고난 중에 있지 않아도 때로는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는 잘 예배드리고 잘 섬기고 있는데 저렇게 못된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게 하고 저는 이렇게 안 되게 해요? 하면서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까? 남의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에 나는 정말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했고 최선을 다해서 잘했는데 가족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친구가 도와주지 않았고 교회가 도와주지 않았고 내 이웃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어째 잘 된다 했다. 잘 될 때 내가 좀 불안했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자책하는 경우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잘 되어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 교회에 어려움이 오니까 아유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 주변 사람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 내용이 6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그 주변의 반응인 거예요. 요 친구의 반응인 거예요.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말씀을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사람이 평상시의 삶을 볼 때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큰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쉽게 추측합니다. 뭔 죄를 지었겠지. 뭔 죄가 있었겠지.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당신의 집안에 흐르는 어떤 저주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추측을 하며 섣불리 모든 것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평가하고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남이 아파하는 그 순간
어떻게 위로하면 되고 어떻게 도움을 줄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의 이유가 뭘까, 고난의 이유가 뭘까를 먼저 찾는 사람들이죠. 그거는 고난을 당한 자를 대하는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 잘못된 이유를 찾아서 어쩔 거예요. 먼저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도 4월 달에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다가 배가 침몰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 거의 3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한 250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정말 인생에는 어떻게 꽃을 피워보지도 않은 그런 정말 아까운 아이들이 죽게 되어졌죠. 한참 구조 작업이 벌어질 때에 뭐 난리통이었겠죠. 그 희생자의 가족 중에 한 명, 김정민 학생의 아버지가 여러 많은 사람들의 위로나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한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장로님이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심정을 아는 분들은 이게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님을 알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 차이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그 계획하심이 실현되어지기를 또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인 거잖아요. 또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413장 아까 찬양을 드렸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찬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부르다 보니까 평안하게 부르질 못하고 힘을 내어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 그런 곡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은 호레시오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였고 또 법리학 교수였고 장로회 신학교의 이사였고 운영위원이었고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님이었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덕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43세 되던 해에, 그러니까 1871년에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벌어져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게 됩니다. 그 일이 있기 이전에 하나 있는 아들이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그 아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아들도 잃고 재산도 다 잃게 되어서 황망한 그 상태에 지내다가 무디의 그 전도 집회가 유럽 쪽에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가족들에게 좀 휴식과 여행이 필요하고 또 그 전도 집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가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873년 11월 15일 날 영국으로 가는 프랑스 여객 빌드 르아브로라고 하는 뉴욕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탔는데 급한 연락을 받아서 이 사람은 배에서 내리게 되어지고 아내와 딸들만 먼저 보내게 되어져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22일 날 새벽 2시에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이라고 하는 그 배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 사고로 22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어졌죠. 그래서 그의 딸들이 그 배와 함께 침몰되어져서 생명을 달리했고 부인만 어떻게
떠올라져서 구조선에 의해서 이제 살아남게 됐다고 합니다.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웨일즈 키브티의 카디프에 도착한 그 아내가 이 짧은 전문을 하나 보냈다고 합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음, Saved Alone이라고 이렇게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앞이 캄캄하고 황망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그래도 아내가 혼자 있으니까 그 아내를 데려와야 되니까 그 길을 떠나게 됐죠. 그렇게 가다가 선장과 함께 이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중에 선장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자기는, 와이프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지만 자기는 좀 어느 정도 진정을 해야 되니까 진정을 하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선장이 한참 가다가 지금 이곳이 당신들의 딸이 가라앉은 지금 그곳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참았던 모든 슬픔과 어떤 그런 것들이 솟구쳐 올라와서 선실로 바로 내려와 가지고 밤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재산도 잃고, 말 그대로 그 시대 욥 아닙니까? 재산도 잃고 아들도 잃고 딸도 다 잃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쳤을 때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술로 이 고백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인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가 거기서 이제 곡을 달아서 우리가 아까 예배 때 드렸던 그 찬양의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의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낯선 어려움, 낯선 고통, 이와 같은 고통조차도 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것들로 승화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인물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욥은 어땠을까? 욥 또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1장 21절 2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셨습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가는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이, 주신 자를 통하여서 거두어 가는 것조차도 하나의 우리 인생 중에 한 일부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생명조차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숨 내 것 같죠?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그 어떤 분들도 내 목숨 내가 만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명 내가 만든 사람 없습니다. 내 것 같죠?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생명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겁니다. 그 받은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거두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2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거나
화가 오면 떨어져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같이 섬겨나간다, 예배드린다,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복이 되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화가 오니 나는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원칙이 바로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낯선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 없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사건과 사고는 잘 믿는 자에게 피해 나가고 정직한 자에게 피해 나가는, 그렇게만 되는 것들은 아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낯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믿음의 주요, 섬김의 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나의 주님,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견고히 쓰고 든든히 서 나갑시다. 물론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잘 압니다. 어떻게 되어졌죠? 다 회복되어지죠. 배가 되어지고 재물도. 그러나 그 결말이 있어서 욥기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누가 그런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녀 하나를 잃었다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중에 넷을 주셨다, 그게 복이 됩니까? 아니죠. 잃은 두 아이는 늘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 리커버리 된 것이 그것이 복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발견합시다. 어느 중에도 섬기는 나의 주가 되시는,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